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과 또한 그의 희생이 얼마나 탁월한지에 대한 그것을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옛날 과거의 구약의 제사의 그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시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이 언약을 확립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제 목사님들께서 이야기하셨겠지만 히브리서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특별한 상황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특별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전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삶에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삶의 가치들이 있는데 그 가치대로 그 가치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어떤 결단들을 하여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이 가치대로 사는데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내 삶이 힘들어지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어떤 한 세미나를 참석했었는데 역사학자였습니다. 근데 역사학자가 이제 기독교 이제 역사를 쭉 공부를 해 나가는데 이전에 이제 저희들이 로만 카톨릭에서 개신교로 넘어가는 그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는가, 그리고 과거에 어떻게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연구를 했는데 그게 심성사적 연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실제로 변화되어져 가는가를 추적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추적할 때 그 문헌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사람이 죽을 때는 자기의 가장 본심과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유언장을 보면 이 사람이 진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신앙의 가장 밑바탕의 근본적인 정서가 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유언장을 연구를 해보면 로만 카톨릭적인 그 죽음의 이해와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신교로 돌아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유언장을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 과거의 그 로만 카톨릭적인 그런 생각과 가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오더라라는 것을 그 유언장을 연구를 해나가면서 그 학자들이 그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죽음의 앞에 있으면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나 그 가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 개신교로 돌아서고 나서도 거의 한 100여 년은 굉장히 그 과거의 생각들이 관습적으로 많이 마음에 심령에 영향을 끼치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과거의 유대교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오늘 히브리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이 과거의 그 유대교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섰는데 그들의 삶에 핍박이 다가오고 삶이 힘들어지고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자 그들은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살던 방식, 그들이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 유대교적인 생각들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과거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과거의 그 율법과 유대교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쭉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 유대교적인 생각 속에서 그것을 진짜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강조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다라는 점에서 과거의 모습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굳게 마음을 지키라 그들을 격려하는 내용 또한 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9장의 내용은 과거 구약의 제사와 대제사장보다
훨씬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과거로 회개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과거의 유대교적인 그런 백그라운드의 생각들을 하는데, 그 너희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거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완성한 분이시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에 누구라고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있고 그 삶의 고난이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될 그 이유는 이분이야말로 장래에 좋은 일을 가져오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땅과 하늘을 중재하는 자인데, 앞으로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고 그 소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이 불투명함이 그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이었지 않겠습니까? 현재가 너무 고난받고 힘드니까 그 미래에 대한 이 불투명함 때문에 그들은 과거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진짜 소망이 무엇이냐, 이 대제사장이신 좋은 일을 가져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짜 너희들의 불투명한 미래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시고, 12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구약의 이런 제사와 그 대제사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심을, 그리고 완전한 분이시고 완벽한 분이심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의 사역을 한마디로 15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범죄한 자에게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11절부터 14절은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흠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15절에 한마디로 새 언약의 중보자다. 과거의 언약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중재자라는 것을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고통을 받으면 여러분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감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이 감정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삶이 잘 풀리고 고난이 없을 때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충만한데,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삶이 힘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심지어 그게 극에 달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인가?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경험은 우리만의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도 인간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인간의 이 절규를 예수님도 고백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셨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그 어떤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대신 삶으로 체휼하시고 그것을 삶에서 통과하신 우리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모든 인간들은 그 마음 가운데 미래에 대한 불투명뿐만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분리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합니다.
중보자는 끊임없이 하늘과 땅을, 분리되는 감정이 들 때마다 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를 중재하시고 중보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게 되면 분리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깊이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이 느낌을 받는 그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 순간에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아침에 내 삶에 고난받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삶은 계속해서 뭔가 정말 버림받고 정말 이런 감정들이 들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절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그 하나님과의 분리되는 경험을 십자가에서 몸소 통과하시고 경험하셨지만 결국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인류들에게 보여주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그 너머에 있는 참된 좋은 일, 그 너머에 있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이후에도 17절에도 유언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이후에 가져올 그 더 좋은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20절에 너에게 명하신 무엇이라고요? 언약의 피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나서 그 유언이 실행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상징을 넘어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자기의 죽음과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돌아가셨구나, 과거의 역사로만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고통받고 삶이 너무나 사방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둘러싸였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해줌으로써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것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을 브레이크트루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까를 또 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들도 고난받을 때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십시오라고 격려하였듯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고난받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으셨지만 그분은 그 너머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부활의 소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라고 격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공동체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소망,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참된 소망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처럼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낭망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바라보며 그 부활의 소망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것만이 참된 소망임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